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시느라고 얼마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오늘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오남이지요. 오남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또 안수사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시흥에 있는 사랑스러운 교회에 새벽 설교를 부탁받고 이제 갔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해마다 봄에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원래 25차를 하는 것입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하시는데 5시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데 제가 한 4시 반쯤에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주차장에 엄마들이, 아버지들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고 업고 어른들만 세일에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다 오는 겁니다. 4시 반인데 앞자리 앉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본당에 들어가기 전 로비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로비에 보니까 장년들도 다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스티커를 다 붙여주고 전 성도의 이름이 쫙 적혀있는 로비에, 그리고 교육부서 영화부터 모든 아이들 이름이 다 적혀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 스티커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하면 21일 동안 한 몇 명이 저는 참석합니까? 21일 동안 어린아이 포함해서 한 1000명에서 1200명이 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너무 감동을 받은 것은 작년도 작년이지만은 아이들이 수백 명이 앞자리에 앉고 부모와 함께 앉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또 특찬을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이 아닐지라도 금요 기도회만큼이라도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참 들었습니다. 그 새벽에 뭐 스티커 그거 한다고 뭘 상을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상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안고 업고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소망이 있구나. 그렇게 목사님께서도 그 다음 세대, 차세대들에서 참 극찬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라고. 아이들의 그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렇게 막 박수를 쳐주고 축복해주고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다음 금요일부터 우리 청년들 앞자리에 앉지만은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그냥 대리복에 두지 마시고, 물론 학원 때문에 못 온 아이도 있겠지만은 어린 아이들 또 중고등부 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간절히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상 제물로 자신들 더럽히지 않겠다고 채식을 했지만은 열흘 지난 다음에 그 얼굴이 더 윤택하고 하나님께서 바빌론의 그 술객들과 박수들보다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총명을 지혜를 10배나 더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니까 다니엘이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다른 총리들보다 더 민첩하게 일 처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을 주시니까 꽃 같은 총리로 일을 해도 탁월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꽃같이 공부를 해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고 총명함을 받으면은 꼭 같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해도 더 탁월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총명함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을 한나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웠듯이, 양육했듯이, 그러니까 시대적인 인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물은 그냥 키워지는 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젖을 떼면서부터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양육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학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이들의 하나님 앞에 키우면 하나님께서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또 다른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이라 평가받고 싶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돈 많이 벌어 성공한 사람,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살았던 사람, 뭐 이런 거 우리 다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극찬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몇 사람을 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욥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욥을 자랑하고 싶었던지 그 사단 앞에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너가 두루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터인데 내 종 욥을 네가 보았느냐?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욥을 극찬하셨지요. 또 신약의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은 백부장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하인을 고쳐주시겠다고 가려고 할 때에 주님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이곳에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니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은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있는 처소에서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진 역사가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백부장이 길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집에 있는 하인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믿음은 그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여서 집에 있는 하인이 낳는 역사가 일어났더란 말입니다. 또 한 사람 소개한다면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가나안 여인, 자존심도 버리고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며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다시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서 믿음이 크도다. 크도다 하는 것은 그냥 크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메가톤급이란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 큰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딸에게 흉악의 결박이 풀려지고 그 딸이 온전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믿음, 큰 메가톤급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 밤에도 반드시 자녀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육체의 질고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든 우리의 기도 응답되어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극찬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평가하셨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런 평가를 받을까요? 아니면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받는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 하나님이 칭찬하는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앞에서라도 자랑하고 싶은 목사, 우리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샘터장님, 교사님, 또 행복모임 인도자들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 주제는 자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자랑하고 자랑할지니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문맥상 보면은 앞부분에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조금 문맥상 맞지 않는 삽입 부분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라면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자녀나 손자, 손녀들이 잘 되면은 자랑하고 싶지요. 또 자신의 업적이나 부나 또 힘, 명예, 외모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자랑할 때 참 신이 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자랑거리가 달라졌어요. 자랑하는데 자랑거리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전에는 참 자랑할 것이 많았죠.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또 최고의 지식인이었죠. 그리고 세상 학문과 가문을 자랑했던 바울 아닙니까? 그리고 그랬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전에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나의 자랑은 십자가요, 부덕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할 것밖에는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자랑거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 것을 자랑했습니다. 세상에서 명예, 권세, 지위, 내가 가진 것, 외모, 그런 것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은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밖에는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진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 성경에서는 무엇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 않는 부분입니다. 낮은 형제가 누구를 말합니까? 지위가 낮다든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고보가 누구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까? 로마의 박해를 피하여서 흩어진 나그네, 핍박을 피하여서 고향을 버리고 흩어져서 광야나 산나 동굴이나 토굴에서 요리하며 가난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다가 가난하게 된 형제들, 낮은 형제들, 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낮은 형제들, 물질적 가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들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의 높음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높음을 자랑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신분과 높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전에는 어떤 존재였으며 지금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나의 신분이, 변화된 신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우리가 높음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높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둠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녀요,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보다 높은 자가 있을까요? 우리는 본래 어둠의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죠. 진노 아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죄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흉아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부하고 가난하고 그걸 떠나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를 높여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높음을 자랑하십시오.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요. 우리는 세상에서 잘되고 건강하고 자식들이 잘되고 그런 것을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흩어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가난도 감수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 그렇게 높여주셨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걸 자랑으로 여기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당신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시고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냅니다. 전도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잖아요. 그들이 정말 막 흥분해서 보고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우리 주일 전도, 화요 전도, 행복 모임에서 이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고 떠나가더이다. 이런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 모임에서도 병든 자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치유기도 하십시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영적 눌린 자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임을 더 떠나갈지어다.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사람에 붙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기뻐서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들도 항복하고 떠나가더이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번 봄 행복 모임에, 화요 전도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흥분된 그들을 가라앉히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이 떠난 것 기쁜 일이지요.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도 기쁜 일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성도들의 궁극적 자랑과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우울감을 느끼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믿고 모든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일 겁니다. 예수 믿고 고난을 길을 걸으면서 핍박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정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본다면은 그들은 실패자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묵묵히 그렇게 달려갈 길 끝까지 잘 달려갔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늘 땅의 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평가받고,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잘 되면 기뻐하다가 어려우면 절망하고, 몸이 건강하면 감사하다가 몸이 병들면 원망하고, 자녀들이 시험에 붙으면 하나님의 은혜고,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베푸신 그라고 생각하는 그런 잣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당당함과 바울의 자랑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 부귀영화, 명예, 권세 그것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엔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지만은 이제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 없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적 가난 때문에 위축되거나 시험 들지 말고 나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우리를 높여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여 생명체에 기록된 그 이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높여주시는 그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과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부한 자, 부자는 교만하지 말고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겸손함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모든 부귀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권력이 영원합니까? 길어야 5년입니다. 부귀와 영광, 세상 인기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기에 목말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거품처럼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평가에 우리가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다 아름다움도 꽃도 다 떨어지고 시들고 쇠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세계적인 모델이며 패션 디자이너이자 또 작가인 인도의 크리시나 로드리게스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인데요, 이 자매는 세계적인 모델이고 또 작가고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암에 걸리게 됩니다. 암에 이제 걸려서 이제 투병을 하게 되는데, 그가 임종 직전에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몇 가지 소개하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지구에서 가장 좋은 차를 갖고 있다. 많은 돈이 있었고 세계적인 모델이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차를 나는 갖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 휠체어에 앉아 있다. 건강할 때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는데 내 몸이 병드니까 지금은 병원 휠체어에 앉아 있다. 나의 집에는 다양한 옷과 신발, 최고급 옷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 나는 하얀 환자복을 입고 있다. 집에 그 비싼 최고의 옷들이 있지만 내 몸이 병드니까 병원에서 하얀 환자복 입고 있다. 나는 은행에 많은 돈을 모아두었다. 그러나 그 많은 돈으로도 나의 병을 고칠 수가 없다. 나의 집에 있는 집은 왕궁처럼 크고 좋은 집이다. 가보진 않지만 얼마나 집이 좋겠어요. 수영장도 있고 다 있지 않겠습니까? 왕궁처럼 좋은 집이다. 그러나 지금 나는 조그만 병원 침대에 의지하여 누워있다. 나는 전 세계 최고급 호텔을 바꿔가며 머물렀지만 그러나 지금은 병원 검사소를 옮겨 다니며 머물고 있다. 이런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몇 가지 더 있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 자매는 40살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인도 꽃처럼 시들고 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부귀와 영광,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명예와 권세, 그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아침 안개처럼 피었다 지는 꽃처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다가 그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패배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높여주신 그 높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그 격려의 글을 이 야고보는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한 자들도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겸손함을 자랑으로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 것은 주인이 당신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도 내 생명 끝나면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인 생명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도 건강도 생명도 자녀도 내 모든 소유도 지위도 하나님 주실 때 그것을 잘 선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걸 끝까지 지켜주시고 잘 관리한 청지기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여러분 부자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하는 말은 믿음을 지키려다가 기꺼이 자신이 누려야 될 부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 흩어진 디아스포라들,
동굴이나 톡을 해서 가난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형제들이여, 결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당신들 높여주신 그 높음을 인하여 자랑으로 여기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십시오.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클레오파트라 여러분 아시지요? 그는 9개 나라를 마스터하고 지성과 미모를 겸비하였고 당대 최고의 권력자 두 남자를 좌지우지했던 클레오파트라, 결국 자신의 침대 위에 독사를 풀어놓고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 뒤에 찾아오는 허무, 솔로몬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헛되더라. 잠시 기쁨과 쾌락을 주었지만은 결국 허무하고 헛되더라.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그 영혼의 만족, 모든 삶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준다 라고 하면서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시험 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넘어지고 시험 들고 죄를 짓고 정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영원한 말씀,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낮은 형제들은 지금 혹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분을 기억하십시오. 낮은 자를 높여주신 주님,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신 그 주님, 그 높음을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높여주신 주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여러 가지 남들보다 뛰어나고 부유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낮아지고 겸손함을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 그 주님을 자랑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